오늘은 2025년도 여름 훈련을 위한 각 부서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지막 순서고, 오늘은 중고등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 사역,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 자녀 가운데 중3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어, 제가 그 나이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같은 생각을 하며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AI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7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의 단절이 문제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른 중심의 교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의도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른 중심의 교회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에 드리는 속칭 대예배로 우리가 부른다면 2부 예배지만, 어른들의 그 예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꼭 그렇게 양보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른들 중심의 예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는 약간 부차적인 것들로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의 신앙적 소통이 부족하고 어쩌면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위주의 그 문화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평균은 70% 이상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서 우리 교회는 자유롭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해 보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구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타지로 유학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타지로 갔을 때 이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닌 경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입시 위주의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단기적인 행사 중심의 구조가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삶과 신앙에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사역자의 부족과 소진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를 전문 인력이 아닌 보조 역할로 인식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에 기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 사역자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준비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로테이션으로, 아니면 교회에 부족한 교육자
구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한 교육자가 왔는데 청소년부를 맡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를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 교회가 저임금, 과중한 업무, 그리고 비전이 부족합니다. 내가 청소년 사역자로서 준비되고 꿈꾸고 하는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젠가는 나도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평생 청소년 현장을 살리겠다, 나는 어떤 분야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사역자도 적을 뿐더러 교회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훈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의 연속성과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역자가 있을 때는 이 사역자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역자가 섰을 때는 또 그 사역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그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 중심 사역의 한계입니다. 청소년이 학업과 학원 중심의 생활 패턴에서 어쩔 수 없이 찬양, 게임, 캠프 등의 이벤트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성경 교육 및 인격적 제자 훈련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신앙이 감정적이거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훈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과의 연계 부족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그 역할이 미비하고 가정 내 신앙 교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신앙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바쁘거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로 인해서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 완전히 위탁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회에 오는 경우도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일날 그 한 시간이 대부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모 교육이나 가정 연계를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놀랐던 것은요, 부서마다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적 소외인데 청소년의 언어와 문화,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기억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었던 인천에서의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들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정차했을 때 주변의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저도 그 노래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후렴 부분을 같이 흥얼거렸어요. 그것을 들은 그 중학교 2학년 여자 3명이서 저에게 갑자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그 노래의 후렴 부분을 제가 따라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그룹을 조금 깊게 파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유명한 BTS라는 그룹인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창구가 뭐였냐면 스포츠, 축구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다 좋아하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유럽 축구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진출한 축구 선수 얘기하면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유럽 축구에 대해서 파본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그 언어와 문화, 그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일상과는 무관한 장소로 전락해 있고 당연히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복음 제시와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특정 어떤 소수의 청소년 전문 사역자나 지금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만 맡겨 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정했습니다. 청소년 하나 살리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몇몇의 소수의 그 사역자나 교사를 통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각 부서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니면 1년에 이렇게 한 번 우리가 함께 그 부서의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들어보고 한번 기도해 준다라는 것으로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우리 후대들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새겨서 뭐합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약 전달이에요. 자,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언약 전달입니까? 지금 태영아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내 사라가 불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합니다.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냐?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버지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필기 시험도 아니고요, 실기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문제를 풉니다. 22장 3절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내가 이제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대신한 순양, 그 여호와 일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를 아버지로 세워서 그 자식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닮은 아버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 그 제물로 순종하는 올라가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맞고요. 예수님과 이삭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통해 한 가정, 한 가문,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전달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생명건 도전, 생명건 헌신, 생명건 순종을 할 수 있는 후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약 전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어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 이익을 구하는 문제 해결 소원성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죠. 그래서 자꾸 내 이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거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밥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인지 모릅니다. 아이 때는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어떤 아이는
오자마자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아이가 그 예배 때 교회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한테 핸드폰을 뺏고 왜 너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 어쩌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는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예배 안 올까 봐서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에게서 어쩌면 그런 어른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그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젖먹이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까? 젖먹이 수준의 어린아이는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 신앙생활하기 바쁘지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절 말씀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서는요,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의 후반부에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아이들이 모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공간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촌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번 강단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의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선지 생도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생님이 데려가실 걸 네가 모르냐? 왜 따라가냐? 그 말이 엘리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아니 잠잠하라 하고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엘리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의 말,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언약 전달하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청소년 전문 사역자나 교사들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1년 내내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밭에는 농작물이 있겠고 집에는 아이들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각자 받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심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이는 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요즘 사역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 연말에 목사님과 면담했을 때 저는 한 15분 했나? 되게 짧게 끝났거든요. 별로 할 말도 없고요. 뭐 달라질 게 없어서 목사님도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청년부 맡아서 이제 하시면 되니까 저도 뭐 아멘하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태영아부, 갑자기 사교구,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를 누가 맡아야 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왜? 저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도구가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겠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하시겠죠. 사역자들 당연히 하고 교사들 당연히 하겠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이 정말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마다 별명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 어떤 사람들은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스스로에게 한번 별명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나의 별명이 될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몇 명 되지,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해서 뭐하냐? 전화해서 뭐하냐? 내가 혹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없냐?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군데 교회에서 했는데 한 번도 그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직자가 전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한번 전화해 보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혹시 기도할 것이 있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저 중직자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구나.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델이냐?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 복음적인 사람은요 5가지 말을 주로 하더라고요. 오늘도 듣고 왔는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거든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별로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요, 누가 뭐래도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언어, 저들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들과 정말 서슴없이 소통할 수 있고 함께 둥글 수 있고 저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 교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계획하고 선별하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규모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언어와 문화가 중심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언어와 우리의 문화가 촌스럽습니까? 거룩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내용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들 눈에 봤을 때 그것이 세상과 비교해서 뭔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세련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문화이기 때문에 더 세련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 문화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들이 교회의 언어, 그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중고등부가 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만에 합쳐졌습니다. 교회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어색해해요. 중등부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이 어색해합니다. 저는 고3과 중1짜리가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색해해요. 그런데 우리 부장 장로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헌신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번에 수련회도 2주 후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에 참여해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요. 함께 기도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부족합니다. 연초에 처음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부흥의 역사라서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해서 한 500명 되면은 지금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부족합니다. 교사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서 정말 제대로 챙길 수 있냐? 부족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사역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과거에 대한 부분을 확정해야 돼요. 어떻게 확정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구나. 정말 그걸 못 찾겠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내 수준, 내 과거, 내 상태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아버지로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그냥 먼 것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70% 이상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 주신 주일학교 우리 부서마다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중고등부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